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자, 한번 우리 손 들어볼까요? 나는 지난 주간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할 동안 나는 하루 나왔다 손, 하루라도 나왔다, 하루라도 나왔다 손, 하루 제가 알기로 웬만하면 다 하루는 나왔거든요. 자, 이틀 나왔다, 이틀. 내가 두 번은 나왔다. 두 번은 나왔다. 손. 두 번은 나왔다. 자, 세 번. 자, 세 번. 네, 세 번 이상. 자, 네 번. 네, 손이 점점 내려갑니다. 네 번.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섯 번 다 나왔다. 네, 제가 알기로 4명 있습니다. 네, 그 4명이 지금 손을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되게 피곤하실 텐데 이번에 새벽기도 나와서 함께 우리 부서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아마 좀 새벽을 깨우셨을 텐데요.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그 조사님이 그 찬양인도 앞에 쭉 하면서 목요일, 금요일 날 이틀 연속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나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님 나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피곤해서 그 약간 그 마음으로 좀 그렇게 찬양 인도를 했었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루라도 이렇게 또 나오고요. 또 정말 감사한 또 친구들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겠지만 5일 동안 또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몇 명 렘넌트들을 만나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되게 막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한테 짜증을 내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편성이 그지 같아요. 여러분들 반편성 다 나왔나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걸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편성이 지금 네. 반편성이 잘 나온 친구들도 있고요, 뭐 안 나온 친구들도 있고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현장에 여러분들 친구를 붙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 현장 가기 전에 미리 답을 얻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신앙 발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 발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자녀 혹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세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 6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신앙의 발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계획을 이루시는데요. 그 계획의 완성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계획의 완성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뭘 하고 계세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요.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 지금 약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듣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라는 것은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세계복음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리고 지혜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본문을 하나씩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그걸 통치하기 위해서요. 온 우주 만물을요.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신대요. 뭐를 바꾸신다고요? 계절을 바꾸신대요. 여러분들 계절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계절이 그냥 야 바뀌어라 야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계절이 바뀔 때는요. 정확하게 지구가 정확하게 그 시기 때 돌아야 돼요. 다른 말로 뭐예요? 우주가 정확한 그 시기에 맞게끔 그 우주가 정확하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어긋나면요. 지구는 망해요. 재앙이 와요.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서 그런 유튜브 보시나요? 지구가 1초 멈추면 어떻게 된다라는 혹시 그런 것들 가설로 한번 여러분들 많이 아마 유튜브들을 통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1초 멈추면 지구 멸망해요. 그리고 지구가 지금 뭐 돌아가는 속도가 되게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구가 지금 속도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돌면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진대요.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주조차도 완벽하게 통치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세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세요. 오늘 본문 한번 뒷구절도 봐볼까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왕을 패하고 세우는 게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는 일이래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 본문의 배경은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요. 전도사님 그림을 그려줄게요. 꿈을 꾸는데요. 무슨 꿈을 꾸냐? 한 신상이 나옵니다. 제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기 때문에 너무 잘 그리죠. 네, 이런 우상이 하나가 나와요. 우상이 하나가 나오는데 너 왜 잘 그리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역작입니다. 나중에 르브론 박물관에 아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머리는 금이래요. 그리고요. 팔과 가슴은요. 이거는 은이래요. 그리고 허리와 그리고 종아리 배와 넓적다리 한 이 정도 부분이죠. 이 정도 부분은 이제 노시래요. 그리고 한 이제 허벅지와 이쪽 다리 부분은 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우상을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요.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도사님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발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나이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 부수고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우상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는데 이 우상이 있는데요. 되게 너무 크대요. 근데 돌 하나가 이렇게 날라와 가지고요. 얘를요. 다 박살내 버렸어요. 다 박살내 버렸어요. 되게 이상한 꿈이잖아요. 되게 이상한 꿈이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요. 너무 근심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꿈이 뭐지? 이 꿈이 뭐지? 그렇게 해서 모든 이제 술사들이나 그런 뭐 점쟁이들이나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 그래요. 근데 최소한 요셉은 바로 왕의 자기 꿈 이야기를요 알려줬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좀 더 똘끼가 더 충만했어요. 꿈을 네가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사들이 미치고 팔짝짝 노르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상 역사의 주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이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은은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은은 무엇이냐? 바벨론 제국의 다음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놋은 무엇을 나타내요?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트린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철은요, 이 쇠는요, 그 그리스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을 나타내요. 바벨론 시대 때 이때가 한 대충 바벨론으로 포로 갔을 때가 한 BC 580년 로마가 세워졌을 때는요 앞으로 500년 뒤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39절에 보면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또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왕 다음으로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나라들이 결국에는 다 뭐예요? 망할 거예요. 다 망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돌 하나가 날라와서 이걸 다 무너뜨리는데 돌 하나가 온 세상에 35절 말씀이에요.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겠대요. 이 돌이 뭘까요? 이 돌을 또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44절 말씀에 2장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2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거래요.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들 결국 다 망해. 하지만 하나님이 단 하나의 나라를 세울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세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의 주관자로서요. 이 큰 나라들 잠깐 쓰다가 버릴 나라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 나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면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왜 그때 당시에 그리스 문화가 왜 헬라 제국이 필요합니까? 그리스 문화가 되게 따뜻한 문화예요. 복음이라는 것들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문화가 그리스 문화예요. 그런 문화 그 문법 자체가 너무나도 따뜻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로마는 뭘로 다 통한다고 그래요? 한 길로 통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가 전쟁을 하면서 길을 다 닦았어요. 그 길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복음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 나라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더 이상 쓸모 없으니까 돌로 쳐서 망했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어요? 네, 로마 제국 때 오셨잖아요. 로마 제국 때 오셔서
작은 돌 하나처럼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이 나라는 다 무너졌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금도 세워져 나가고 있잖아요. 완성되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하고 계세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을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지혜가 생기고 똑똑하고, 네 맞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요셉은 최소한 꿈 얘기를 듣고라도 해석을 했어요. 다니엘은 꿈 얘기를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말로는 진짜 점쟁이처럼 그 꿈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꿈을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한 완벽한 해석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요. 아니 포로로 간 백성이 총리가 됐대요. 포로로 간 백성이 총리가 됐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땠을 것 같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지키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언제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네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고레스 왕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나오잖아요. 해방돼서 나와서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명맥이 유지가 되어지잖아요. 그 명맥이 유지가 되어지면서 그게 어디까지 와요?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요,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통치의 대열 속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통치의 대열 속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이 통치의 대열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통치의 대열 속에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이 대열 속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표현하는 것, 하나님 나 이 하나님 대열 속에서 이 통치를 올바르게 따르고 싶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최고의 편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다스림 속에서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 표현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왜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나는 그 통치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표현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대열 속에 들어와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요, 정말 어려운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뭐지? 하나님의 나라? 통치? 되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기억만 하시면 돼요. 뭘 기억하면 되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냥 집어넣으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거를 인정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 모든 환경들,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요, 나라 하나도 없애시는 분이세요. 나라 넌 필요 없어 없애시는 분이세요. 그러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세요. 또 지혜자에게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도 하시고요. 반대로 필요 없는 사람은요 갖다 버려서 쓸모 없게끔 하세요. 잠시 불신자들 갖다 쓸 수도 있지만요, 결국 그들의 말로는요 가장 비참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모든 것들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들어가 있구나, 그거를 인정하시면 돼요. 그걸 바라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선생님들하고 한번 포럼 해보세요. 아마 이거는 조금 포럼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메시지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니까요. 왜냐하면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뭐 내세, 종말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말한 이 사실들을 믿으면서 가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모르면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하고 한번 포럼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포럼해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얘기했죠. 우주도 돌리시고요,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개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통치의 이유가, 이렇게 만들어 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선생님들하고 한번 포럼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내 개인적으로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 통치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시선을 내 개인의 문제와 상황 여기에 두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한테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을 두는 그런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주님, 정말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그런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